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사시면서 사모님에게 살 때마다 자랑을 했답니다. 요거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책인데 구했다. 요거 꼭 읽고 싶었던 책인데 구했다. 요거 꼭 보고 싶은 건데 구했다. 라고 책 살 때마다 자랑을 하셨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을 하시는 사모님께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아이들 학비도 부족한데 목사가 자기 책만 사는 것이 답답해서 한 소리를 하셨답니다. 제발 읽을 책만 사라고요. 지난번에 산 책도 다 안 읽었더구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때 목사가 대답을 잘 했어야 되는데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책은 읽을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사놓은 책 중에서 읽는 거야. 대답을 잘한 건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모님 가라사대, 나도 주방기구 살란다. 사용할 주방기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놓은 주방기구 중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결국 사모님의 완승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은 책을 몰래 사셨다고 합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혼자 조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 옛날 이야기, 오늘 내 삶에 별로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좀 한참 반복되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 들어도 당장 써먹을 것도 없는 내용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하시나? 이렇게 저에게 따지실 것 같은 걱정입니다. 혹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설교는 당장에 써먹을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놓고 살다가 필요한 경우에 들어놓은 것을 꺼내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이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즘엔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는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본인이 필요함을 느껴야 하고 본인이 절박함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갈근함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종교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죠. 본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절박해서 본인이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 사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마른 자가 샘판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필요한 거 본인이 아니까, 또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니까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이 애쓰고 본인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이미 지친 사람입니다. 이미 힘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탈진한 사람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이 마른 사람에게 네가 목이 마르니까 지금부터 네가 수고해서 네가 땀내서 네가 우물 파서 네가 마셔라. 틀린 말은 아닌데 매우 힘든 말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강자나 높은 자나 센 자나 가진 자나 아는 자는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방해만 안 하면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가, 죄인의 원리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정반대이죠.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적절한 관용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 만드는 거를 전공으로 하니까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느냐? 기독교는 먼저 물 마신 자가 우물 파준다 이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지요.
본인이 물을 마셨으니까 이미 해가를 했고 새 힘을 얻었고 다음 사람이 목마를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유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넉넉한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하니까 쉬운 거고,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서로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인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죄의 원리만 적용됩니다. 이런 죄의 원리를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지내신 게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죄적이고 강자 중심적이고 승자 독식적인 세상이니까 그 속에서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장의 성도처럼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대로 행동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너무 비장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진리를 보호하겠다고 너무 경직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잘 나오셨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숙시키며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입니다. 제가 열왕기를 강의할 때 하고 예레미야를 강의할 때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좀 설교를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사 그러면 설민석의 한국사 강의 하듯이 주일날도 프랑카드 치우고 칠판에다가 막 광면근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설교 형식으로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놓으셔서 오늘날 저절로 기억이 될 때까지 그냥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다의 왕 요시야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S-16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남쪽의 16번째 왕. 유다 요시야이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17대 왕이 여호아하스이고, 그 다음이 18번째 왕인데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6대 왕 요시야와 18대 왕 여호야김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16대 왕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졸지에 죽습니다. 전쟁하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 애굽이 유다보다 훨씬 강해서 애굽의 바로인 느고라고 하는 왕이 여호아하스를 처음에는 감금해 놓았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없으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을 한 명 세우는데, 그렇게 애굽에 의하여 세워진 왕이 18번째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입니다. 애굽에 의하여 왕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눈치를 보았어야 하는데,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게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을 3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약간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딱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너 우리 편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때에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애굽이 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 나라 보호하기도 힘들 판이라 이 유다의 여호야김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으로서는 바벨론은 배신당해서 압박받고 있고 배신해서 애굽으로부터는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연대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바벨론을 3년간 살피다가 배반했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 그게 지금 25장 1절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흔히 1차 포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는 게 총 3번을 잡혀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오늘 1절에는 재미있는 표현 또는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대를 알려주는 표현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여호야김 넷째 해이고 다른 하나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지금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다 왕의 연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바벨론의 연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요새 아주 딱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았는데 바벨론의 포로인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망인 듯 패망 아닌 패망 같은 상태. 딱 맞는 거예요. 패망인 듯 패망 아닌 패망 같은 상태.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2절로 4절을 이렇게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 감동을 못 받고 그냥 휙 지나갑니다. 왜? 그 담겨있는 내용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 다시 한번 3절을 볼게요. 자, 3절에 의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벌써 몇 년째냐? 23년째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두 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3년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이 23년째니까 52장까지 가면 총 40년이 걸립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몇 년간, 현재까지 23년이고 앞으로 더해서 40년까지 계속하여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은 기어코 저들을 회복시킬 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끈기에 감동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으로 보면 40년이지만 선지자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크게 구분을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처럼 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하고,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은 활동 내용은 나오지만 책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비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는 있는데 그 중에 문서 선지자인 17명만 기준으로 한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활동한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남쪽으로 보면은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북쪽으로 보면 8번째 왕 요람, 그 왕 시대에 활동합니다. 대략적으로 주전 845년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가 있고, 이어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을 때 활동을 하고, 북왕국이 패망하고 남쪽만 남았을 때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남왕국도 망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활동한 문서 선지자가 오베데이고, 가장 나중에 활동한 문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활동한 오바댜가 대략 주전 845년경이고,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말라기가 활동한 시대가 대략 주전 43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경우로만 따지면 한 400년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을 경고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략만으로만 따져도 몇 년을 하신다? 400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100년쯤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경우만은 400년 이상 이어지고, 더 확장하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을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라고요.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4절에서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말 그대로 끊임없이, 말 그대로 꾸준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말씀하신다? 열심으로 말씀하시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성경에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만큼이나 고집이 센 그런 존재가 하나 더 있지요. 그게 누구다? 죄인들이요. 3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최소 몇 년이다? 400년이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400년,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400년. 하나님도 고집이 대단하고 죄인들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두 고집이 만나면 누가 더 센가? 하나님이 더 세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뭐라고 한다?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일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명절 끝나고 집에서 쉬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저희 교인 아니신데 제 설교를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문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이죠? 저는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설교를 좀 많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핵심을 잘 짚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이나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그런데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성경대로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가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실천하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경대로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발생할까봐 제가 말씀대로 성경대로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준으로, 마음으로, 성품으로. 그런데 정작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정작 그런 표현은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그 죄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반응, 그 하나님의 조치,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렇게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 하나님의 행동을 보며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원리와 상태와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파트 근처에 이제 길거리에 교회 부흥 집행하는 프랑카드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카드 보고 제가 기절초풍을 했어요. 저는 지나가다 프랑카드를 잘 봅니다. 지난번에 롯데마트 앞에서 프랑카드 얘기를 드렸는데 유심히 잘 봐요. 프랑카드에 뭐라고 써였냐면 능력 집회, 권능 집회 와보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강사 소개가 뭐라고 나왔냐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인데 전 세계에서 바다를 걸으시는 두 분 중에 한 분. 예, 전 세계에서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능력 집회를 하니까 참석하라는 거예요. 바다 걸어서 뭐 하시게요? 바다를 몇 번이나 다니시게요. 그냥 바다 가실 일 있으시면 그냥 배 타고 가세요. 배 타고 그냥 평상시 길을 걸으세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건 줄로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걸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도 걷자. 조금 무리한 얘기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하나님도 병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자를 고쳐야 되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았으니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해야 된다.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또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바퀴 달아서 그거 메고서 도시를 활보하는, 그게 성경대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마음, 심정, 원리, 방법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심정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또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오니까 아니 성경에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들의 주제, 그 말씀들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건에 맞게, 그 표현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하시니까 성경이 두껍고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5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게 5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익숙하시죠? 예레미야에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저기서 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제나 악한 길에서 돌아켜라. 악한 행동을 멈춰라. 우상 헛되고 미련한 것을 섬기지 마라. 왜? 악한 행동을 하면 너희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면 헛수고를 하느라 너희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핵심은 온통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어디를 열어도 늘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조상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악한 행동과 악한 길을 벗어나라. 다른 쪽에서는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라. 예, 같은 표현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행한 일을 행하지 말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분석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예,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단순하고 늘 정확하게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그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니까. 매주 토요일에 저희가 저하고 전사하고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토요일에 9시에 출근을 하면 이제 업무 정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9시 30분부터 토요일날 사역자 성경 읽기를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오는 게 벌써 3독이 끝났고 이제 4독째 2주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읽었는데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가 제가 밑줄을 한 개대 쳐놨어요. 그리고 밑줄 치고 거기다가 참 감사하다 이런 멘트를 살짝 달아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레위기 6장 2절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나왔으면
여호와께 어떤 신실하지 못함이 있었는지, 여호와께 어떤 범죄함이 있었는지, 여호와께 어떤 불순종함이 있었는지, 여호와께 어떤 패역함이 있었는지 그런 게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왜? 분명히 앞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줄을 딱 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 다음을 읽어보면 정작 여호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인간 이야기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입니다. 타이틀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인데 그 내용이 뭐냐?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남의 잃어버린 것을 보고도 못 봤다고 잡아떼거나. 구약을 사람들이 와 옛날 이야기다, 고대 이야기다.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이 오늘날 신문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남의 거 착취하는 거,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거 잡아놓고도 못 봤다고 잡아뛰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레위기 시대에도 죄인들은 이런 짓을 했고 오늘날에도 죄인들은 이런 짓을 하는구나. 아, 죄인들의 패역함은 참으로 질기다. 요새 방송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갑들의 횡포, 을들의 고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저런 세상에서 사시고 저런 관계 속에서 저런 구조 속에서 사시는구나. 참 애쓰신다. 존경하신다.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구약이 레위기 시대로만 가면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나 오늘날 죄인들이 하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는 레위기 2구절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멋있다. 참 기독교 멋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거든 이래놓고 왜 하나님께 예물을 안 바쳤느냐, 왜 영광을 안 돌렸느냐, 왜 찬송을 안 들렸느냐, 왜 헌신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고 왜 너희들끼리 행복하지 못하였느냐, 그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아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죄인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거는 사회적 철학으로, 교육으로, 윤리로, 심리로 뭔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들이 한 번은 듣다가 아빠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독교가 대안이고 교회가 대안인데 오늘날 교회가 대안 같아요? 그 말에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예, 저 자신도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담임으로서 회의가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아서 오늘 아까 찬송에 일심으로서 싸워야죠. 뭐하고? 죄하고 싸워야지요. 죄하고. 그런데 교활한 수법을 써서 온갖 죄의 그 간악한 술수를 다 동원시켜서
성도하고 싸우고, 부사역자 싸우고, 옆에 교회하고 싸우고, 선교 단체끼리 싸우고, 결국 죄한테는 다 지고, 참 속상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당장에 써먹을 수도 없는 옛날 이야기 이거 해서 뭐하나? 아니요.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고, 이게 죄인들의 실체 이야기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과 11절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민족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맨날 듣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다. 저 어렸을 때 맨날 듣던 얘기가 바벨론 유수였어요. 바벨론 유수. 혹시 바벨론 유수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나? 그냥 많이 들었는데 한자어죠. 바벨론 유수. 어느 날 제가 뒤져봤어요, 한문을. 그랬더니 그칼 유자에 가둘 수, 그래서 유배하여 감금함, 그게 바벨론 유수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유배하여서 감금당했다. 쉽게 쓰지, 바벨론 유수. 영어로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바벨론 포로기.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벨론 유수, 그 유수라는 말이 포로를 얘기하는구나, 그거고,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라고 하면 70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희가 바벨론에 70년간 노예를 포로 생활하리라, 그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딱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이 예레미야에 나오고 예레미야 중에 오늘 나와요. 25장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여기에 2번 나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70년 이야기가 3번 나오고, 또 한 군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가면서 지금 아직 나라는 안 망했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나라가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모르고, 자기가 포로로 가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혹시 돌아오면 언제쯤 돌아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갔다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다는 표현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입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70년이구나 라는 것이 요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오늘은 역사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70년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은 70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나라가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리라,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흩으리라,
북쪽으로 끌려가게 하리라 라고, 거기 가서 바벨론 왕을 70년 섬기리라. 그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하고 심고 흩트지 않으며 그 다음에 세우고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그 70년을 온전히 뭐에 관계 얘기하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포로 생활을 기준으로 7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이면 몇 년에 잡혀갔다가 몇 년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70년인 거야? 아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기간 70년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나 성도님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진 게 70년이다, 이 얘기로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70년이라는 건 같아요, 물론. 그런데 성경은 모든 기준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어디에도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70년 후에 세워지리라, 이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후에 70년이 지나면 그 기물들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온전히 포로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포로로 언제 잡혀갔고 언제 돌아와서 어떻게 70년인지는 전혀 모르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된 게 70년이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로잡자는 거예요. 자, 성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586년이에요, 주전. 그 586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백성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 또 반대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했다가 중단이 됩니다. 몇 년간? 15년간. 그러다가 다시 학개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흥분시켜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이다라고 해서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지은 성전이다라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짓고 준공식을 하는 게 몇 년이냐? 516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게 주전 586년, 제2성전을 세운 게 516년, 586 빼기 516년이니까 70년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70년을 뭐하고 연결시켰느냐? 포로하고요. 자, 1차 포로가 언제 가느냐? 1차 포로는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훨씬 전에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8번째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1차 포로인데 1차 포로가 대략 한두 해 정도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한 주전 605년경이에요. 605년경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로부터 한 8년이 지난 후에 제2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아직 나라는 안 망했고, 그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로부터 또 11년 정도가 있다가 제3차 포로, 드디어 586년에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3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간 게 대략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가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포로 귀환도 몇 번을 한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70년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제일 먼저 돌아온 1차 포로 갔다 1차 귀환한, 그래야 포로가 발생하고 귀환한 발생한 그 기간으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게 70년이 차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표정이세요.
요것도 한 5분 설명 남았으니까 난 역사에 관심 없다 그러시는 분은 5분간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냥 한번 또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시고 언젠가 필요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러면 70년이니까 605 빼기 70을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35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535년이냐,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할 때 538년경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05년도 정확하게 605년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605년이나 606년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538년이나 그쯤에 돌아왔다. 그게 1차 포로와 1차 귀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605년부터 535년 또는 608년부터 538년 요때 그게 7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강의 끝. 그런데 저 스스로도 70년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586에서 516까지 70년 이렇게는 기억을 많이 했는데, 포로 기간을 중심으로 605년에서부터 535년 이렇게는 거의 기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꼭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역사 이야기를 해나갈 때 많이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 마지막으로, 자, 이제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한 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9절. 예레미야 24장 9절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패망하는 사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고 매우 고난스러운 사건이고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묘 표현을 할 때 힘든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 고난스러운 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고난, 힘듦, 아픔, 어려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놀람과 비웃음거리, 말거리, 부끄러운 일, 저주거리 이렇게요. 자, 고대 근동에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는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바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애굽이라고 안 그러고 애굽 제국이에요.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바사 제국.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이라는 나라와 비교를 하면 이스라엘은 그저 동네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와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됐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제국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천한 나라예요. 통일왕국이 120년인데 사울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40년간은 나라다운 나라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7년은 헤브론에서 조그만 성의 성주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는데 20년은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멋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탕진돼서 나머지 20년 동안 주변의 나라들이 다 반란해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120년 번성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분열되었었다. 이미 세력이 절반으로 쪼개졌으니까 너무너무 약해서 주변에 아람이나 암몬과 전쟁할 때마다 열왕기에서 보듯이 늘 패할 것 같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든 협약을 맺으려고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도 없어서 어디 거 갖다 바친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은금을 뜯어다 바칠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나라였고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대 근동에 제국들이 있는 그 시대에 동네 조그만 나라 하나 무너지는 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며 그 왕궁 하나 파괴되고 조그만한 신전 하나 파괴되는 게 무슨 사람들의 초점을 받았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저 제국들이 보기에는 맨날 무너뜨렸던 나라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하나 무너지는 거, 그 성벽, 그 성전 하나 파괴되는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걸 놀램과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와 놀라운 일, 부끄러운 일, 말거리, 저주거리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전혀 가치 없는 나라, 주목하지 못할 나라가 무너지는 거에 불과한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저 일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자기 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자기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유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천하 만민의 유일한 여호와고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저 유다는 내가 세운 백성이고 저 유다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그런 나라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백성을 돌보는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떵떵거렸던 그 하나님과 그 유다인데 그 유다가 패망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조롱을 받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말거리가 되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유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성경의 표현은 내가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만 통해서도 23년간 온갖 선지자를 통해서는 400년간 계속 말씀을 보내고 꾸준히 말씀을 보냈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패망시켜서 너희를 조롱거리, 너희를 놀램거리, 너희를 비웃음거리, 너희를 말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키는 나라라고 했는데 내가 저들을 보호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무너지면 조롱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비웃음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놀램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말거리를 당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즉각 응대하사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적골이 나는 거야 봐라 라고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망하여 7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봐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봐라. 이스라엘을 그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다 자처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라도
백성을 가르치고 죄인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새롭게 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말 안 들으니까 꼴 좋다. 사람들이 니들 보고 비웃을 거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아이고, 저들을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며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혼자만의 참신이라고 떠들던 그 여호와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요? 아니 우리는 지역신이 따로 있고 기능신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합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기는 개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기는 에이고,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는 한이 있을지라도 죄인들에게 죄의 결과를 알게 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욕을 자처하더라라는 겁니다. 구약에만 그런 게 있나요? 아니죠. 신약시대에도 있죠. 중세 1000년간 중세 1000년을 사람들이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뭐의 암흑시대? 인간의 이성이 암흑시대. 아니죠. 정반대죠. 중세 1000년에 누가 암흑입니까? 하나님의 암흑이죠. 죄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 온갖 잔인함과 온갖 교활함과 온갖 간악한 행동을 다 일삼았지요. 그래서 그 신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온통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온통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죠. 하나님은 그걸 당하시더라 말이죠. 왜? 봐라.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인간이 어디까지 약할 수 있는가 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종교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조롱과 모욕과 부끄러움과 웃음거리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놀래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것이 오늘날도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죠. 다만 인간의 실패일 뿐이고 그 인간의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기어코 바르게 하시며 기어코 참되게 하시며 기어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유다가 그 제국들 사이에서 너무나 작은 유다가 패망하는 게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거리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편의점보다 더 숫자가 많은 이 교회 가운데 더누림 교회 하나가 있어지고 없어지고 크고 작고가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더누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배우고 이 더누림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여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참 성도의 삶을 구현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